2021년 3월 15일 월요일 광장교회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수님 하면 시편 23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목자의 모습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선하신 목자, 저 우리들의 인도자 되신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목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참 친절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맹렬한 분노, 화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게 되는 23장,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7가지 화라는 제목으로 많이 책도 나오고요, 설교 본문 제목도 있는데요, 오늘 나는 이 본문 말씀 절에는 4가지의 화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가 7가지인지 또는 4가지인지 1가지인지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화를 몇 가지 내셨고 화를 몇 가지를 선포하셨는지는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평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일까요? 네, 성경에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당시 구약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 교사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 페르심에서 유래한 헬라어로는 파리사이오스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파리사이오스, 파리세. 바리새로 음역된 말이에요. 그 뜻은, 원뜻은 뭐냐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분리되었죠? 무엇과 구별되었을까요? 네,
세상과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었다. 말씀과 율법에 정통하여서 그들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화를 내셨던 걸까요? 왜 그토록 분노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켜켜이 흐르는 23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단어 속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여러분도 보셨듯이 외식하는 이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외식하는. 외식하는이라는 단어 뜻을 근데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그들 또한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 이어서 15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였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러한 노력들은 어떤 노력인가요? 선한 노력인가요? 좋은 노력인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그런 노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엔 이 13절과 15절을 우리가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결국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결국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분노가 조금은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외식하는 이라는 문제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외식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우리 성경 속에서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저 사람 참 외식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참 가식적인 사람이야, 위선자야라고 참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외식하는 가식적인 또는 가면 쓴 사람이야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외식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7절부터 24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의미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식하는 의미를 한 단어로,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3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나오게 됩니다. 2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결국 말뿐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외식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자식을 맞는다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외식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덕성의 문제로 보고 그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로까지 우리는
확대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3절에도 나오지요.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는 너희가 드렸을 때 긍휼, 믿음, 정의의 율법은 따르지 않았다. 이 말뜻은 또 무엇일까요? 박하와 해양과 근체는 당시에 약초로 쓰이는 향신료였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11조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이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굳이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그들은 지키려고 그러한 11조를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정의를 베풀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런 행위들은 있었지만, 그런 말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행위, 율법과 복음의 본질적인 행위들은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그들이 매우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겉모양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결국 그 내면은 불신자나 다름이 없던 사람들이었겠죠. 부끄럽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신학대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신학생 2학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목사가 되겠지요. 네, 시험을 보고 목사가 될 텐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게 바로 너 목사 아니냐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목사들,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은 아닐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난주에 이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지난주 새벽 예배가 저의 첫 설교였습니다. 네, 첫 설교였는데 처음에는 사실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사실 처음이라 긴장되고 떨리는 것도 있었죠, 물론. 하지만 그것보다 제 마음을 더 떨리고 긴장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강단에서, 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강단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자신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내려갈 때 제가 했던 그런 설교들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래, 찬명아, 너는 그대로 살고 있니? 너 그렇게 말하는데 성도들한테 이게 기록으로 이제 다 남을 텐데 너 그렇게 살 자신이 있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걸어 나가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됐죠. 그래,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거짓말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외식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외식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마음들과 그런 저의 말들과 행동들이 혹여 제 자신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고쳐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사람입니까? 진실된 사람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자신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친구들도 만날 것이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눈을 뜨면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직장을 나가신다면 동료나 상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말들을 하실 겁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야, 부모가 돼서 그런 말도 자식에게 못하냐?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친구에게 그런 말 한 적 있죠. 야, 내 친구인데 내가 너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신 그 말을 스스로에게도 죽을 만큼 죽을 각오로 지키십시오.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줘야지. 힘든데 그들 불쌍하잖아, 안타깝잖아, 말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가서 손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나 후배나 선배가 있습니까? 교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교회 다닙시다, 같이 하나님 믿읍시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런 말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 하기 전에 힘들어 보이는 우리 상사가 있거나 동료가 있거나 친구가 있다면 슬며시 자판기 커피 한 잔 책상 위에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편의점 음료 하나 사서 올려주십시오. 모든 사람한테 정죄받고 비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이해해주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라고 마음속 깊이 그를 중보하며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보듬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정한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말과 행위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행해지는 말들이 오늘 기도 가운데 떠오르신다면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행동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작은 부분 하나라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은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나의 친구, 나의 제자, 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말이 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이 진실된 행동이 되게 하시고, 그 행동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가나 할 때 세상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수 있는 진정한 그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로 문을 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될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는 그 단 한 가지, 그 하나만이라도 하나씩 실천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